여러분, 우리는 깨닫는다, 깨닫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써야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깨닫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깨닫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내면화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내면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내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행동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내면화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발람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발람. 발람은 나귀의 행동을 처음에는 이게 이놈이 왜 이러나 몰랐어요. 자신의 말을 그냥 거역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 왜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려요? 나귀한테 돌리잖아요. 나귀한테 돌림으로 인해서 나귀를 응징을 해요.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발람이 그 나귀의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내면화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내면화하지를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면화가 안 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즉, 이러지를 않는 거죠. 얘가 왜 이러지? 그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게 바로 내면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 어떤 또 가치, 또 어떤 행동들을 나와 연관을 맺어서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화의 과정이죠.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잘못이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면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면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귀가 정말 사람과 같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발람이 스스로 이게 내면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입이 열려서 아니 내가 언제 당신한테 평생 당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냐고. 이것이 바로 발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발람의 그 내면화 과정일 수 있어요. 얘가 평생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뭘 깨닫죠? 나 때문이었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막았고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한 거구나. 나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이게 뭐예요? 깨닫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이게 바로 깨달은 그 발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의 그 거역을 통해서, 이 거역한 사건을 통해서 발람은 누굴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하나님께 거역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깨달음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뭐하고? 보았대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있듯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도 영적인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그의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걸 못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 앞에 나를 막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어떤 대화입니까? 야,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이 영적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행동했던 것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 영적인 존재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면화 과정이고 깨닫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서 34절에 결국 어떤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하다가 뭔가 딱 깨달아졌을 때 주님이 내게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군요. 저랬군요. 내가 그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저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따발통 쏘듯이 기도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기도가
뭐 기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기도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또 영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군요라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화이고 진정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발람은 그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그 나귀의 행동이 나하고 처음에는 그냥 내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만 느꼈다가 나중에는 그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고 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사자와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아갈까요? 라고 하니까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거기서 뭘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어져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 말만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발람이 이 말을 얼마나 깊이 새겼을까요? 엄청 깊이 새겼겠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구하고 요구하는 그런 데서는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진정한 마음의 새겨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되돌아서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이 발람은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만 말할지니라. 이것이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38절에 발락을 만나게 됐는데 발락에게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보면 3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것을 말할 뿐은 나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후에 보면은 발락이 저주해달라라고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요. 그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이 지금 그 왕에게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라 하니까 반대로 축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그 내면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종교생활,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고 내면화가 일어나고 깊이 깨달음이 일어나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박게 되어져서 그 뿌리박게 되어진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가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목양실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이 처마가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이게 빗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라 죽어요. 그래서 깊이 심어요. 깊이 심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서 자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 깊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심겨지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그 비가 들이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점점 힘들어진다. 그 환경과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게 지금 운행하면서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우리 장로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점점 헐거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점점 헐거워져요. 왜 그래요? 이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길 때까지 그 내면화 과정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말라요. 예, 자꾸만 말라. 환경에 이기지를 못해요. 상황에 이기지를 못해요. 그 고비만 넘기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꺾여요. 거기서 말라 죽어요. 예,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내린 것을 통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질 그 상황과 환경,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지?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나에게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저 저 사람의 잘못으로만 탓하는 것으로만 돌리지 말고 분명 나와 무슨 연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내면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어디를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또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